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니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가 있었다면 이 시간 세상의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이제 또 1월을 보내고 2월의 첫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월은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은 우리 속에 나날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계획과 구원의 작정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전염병의 시대에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더 우리의 믿음이 승하여져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날마다 깨어 살며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일들을 행하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저희들이 이끄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저희들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비하신 그런 심령들이 다 주의 구원의 바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다니엘시옵사사니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는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지만 목사님의 그어서 해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저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같이 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이 가정이나 직장, 사회, 교회 생활에서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이 사전적 정의는 옳고 그름, 잘잘못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 관대하다. 이걸 바로 너그럽다고 합니다. 이 도는 너그러운 신자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관리하고 벌고 늘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땅에 쌓은 재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이나 천은 종이나 천은 좀이 쓰는 거죠. 종이, 천, 좀이 쓰어요. 지금은 이제 좀 화학섬 이런 걸로 돼서 좀 옛날에는 이제 무명, 면 이런 데는 좀이 쓸었어요, 실제로. 또 동전은 녹이 쓸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금을 별로 안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땅의 재물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해 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 해킹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사기꾼은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물을 가져가는 도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하는 말에 익숙했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친절을 베푼 행위, 땅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행위는 하늘에 보물을 두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망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 초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망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돌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 속에 담기는 율법과 말씀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거, 물질 이런 거는 죽으면 가지고 못 가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이 담기는 믿음, 신앙, 또 말씀 이런 것은 같이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보물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인자,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듭니다. 임금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희들이 복받을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먹을 것 대접한 것, 입을 것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앞에 어떤 분이 딱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누구나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정말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하기를 누구나 꺼려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귀찮아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저의 집안에 다 이 형제 집안 이 사람들 다 잘 되면 좋은데, 아주 뭔가 잘 안 풀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부도가 나서 도망다닌다든가, 하여튼 뭔가 좀 안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좀 약간 무시당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너그럽게 대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형편껏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따금씩 도와달라고 사람이 찾아와요.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사람이 찾아왔어요. 꼭 1년에 한 번이나 2번 꼭 찾아오는 그 여자분인데, 꼭 이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다녀요. 희한하게 고양이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나 저에게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자기 재물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보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 재물이나 재능을,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나눔과 섬김에 너그럽게 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아서 그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들 또 그의 아내가 이제 막 급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소돔에서 빨리 도망을 쳐 나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소돔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보물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 보물과 함께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던 것이죠. 어떤 부자가 그의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데려가신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물질, 돈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 물질에 전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균형.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쓸데없다.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방향,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은 세계관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눈, 우리 눈으로 다 보잖아요. 이런 것 저에게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이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바로 눈이죠. 그래서 이 눈, 이 세계관은 첫째, 이런 것 제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편견은 우리의 보는 것을 뒤틀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평생 운전을 못할 사람이야. 이런 편견을 가지면 그 한 사람의 발전을 막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격려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해서 그 사람의 발전이 한 단계 되도록 해야 돼요. 꼭 운전뿐만 아니죠. 이런 뭔가를 무슨 자산을 투자를 한다. 아니요, 저 사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도와줘서 격려를 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 뭔가 자꾸 격려를 해주고 도와줘서 자신감을 갖게 해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인 것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 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둘째, 질투죠. 질투는 이런 것의 관점을 뒤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람의 성품을 혼돈스럽게 하고 인간을 짐승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유튜브로 영화로다가 이렇게 그런 거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셀로는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주위 사람들. 오셀로가 잘 나가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음모에 오셀로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심해서 아내도 죽고 부하도 죽고 자신도 죽게 되었어요. 이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 세계관 속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또 자만심이죠. 자만심. 자만심은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허물,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남의 단점, 남의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대 세계, 특히 이 근동 지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같이 여겼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또는 연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팔거나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시편 50편에도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 천개의 산들의 생축이 짐승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인간의 재능이나 소유 또 직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소유나 재능, 자리 등이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이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자꾸 사회가 효율과 속도와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수록 또는 그 조직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 HDC 그 현대산업개발 그 회사가 두 번이나 한 도시에서 두 번이나 사고를 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경영자의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고치지 않으면 또 사고를 낼 사람이에요. 그 겨울공사인데 겨울공사가 참 위험하잖아요. 겨울공사인데 막 속도전을 해가지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든 해서 돈 결과를 내 가지고 돈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사실 지금 사람 몇 명 죽어도 어쨌든 돈만 벌어야겠다 이런 풍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돈이 있어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배반하거나 죽이는 일까지도 있어요. 또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가족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주님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도 돈이 전혀 필요 없다. 돈을 멀리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돈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곤란하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같죠? 돈 때문에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그때 주어진 처지와 형편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관심, 에너지, 헌신을 통제하는가. 그래서 이 부와 소유가 참된 제자와 비교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탐심의 눈, 욕심에 찌들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는 충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헌신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예수 믿으면 부모하고도 싸우고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딸하고도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미가 싸우고 싸우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질서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질서 있는 가족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게 싸우라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을 위해서 가족과 끊어라, 절교하라, 의절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지위보다 사람 목숨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은 재물,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썼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양떼 등의 가축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이 목자들을 도와서 나발의 가축을 맹수나 도적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양털을 깎을 때쯤, 그게 이제 추수 때하고 비슷한 때예요. 양털 깎을 때가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할 때하고 비슷해요. 그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한테 좀 먹을 거하고 좀 필요한 것을 좀 주시오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지금 큰 잔치를 하면서 지금 술에 권하에 취해가지고 나발이 냉정하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양아치 취급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주인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나발의 종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주인 나발 대신에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의 모욕을 듣고 부하들과 복수하러 지금 오고 있다 이거 알렸습니다. 그러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나발 집안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거, 마실 거, 쓸 것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으러 나가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 순간에서 나발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먹고 마시고 좀 혼자 막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었죠. 이튿날 술이 깨서 모든 일을 들은 나발은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그의 재산이 모두 다윗의 소유가 됐어요. 다윗이 이게 꼭 잘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됐던 것이죠. 그 재산까지 다 다윗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끝까지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바르질레라는 큰 부자가 있어요. 바르실레라고도 하는데 바르질레 큰 부자였는데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나와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은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이때 바르질레 일행이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또 피난사리에 요긴한 것들을 가져와서 다윗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르질레 가족과 친구들은 다윗 진영이 압살롬의 난을 제압하고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르질레의 아들 기맘은 다윗이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궁의 아주 중심, 아주 지금으로 하는 장관이라든가 아주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바르질레의 아들들은 대대로 다윗 왕궁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질레는 돈을 경영할 줄도 알았고 사람을 길렀습니다. 또 꼭 필요한 일에 돈을 쓸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존경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르질레라는 부자, 참 존경스러운 부자다. 여러분 바르질레에 대해서 한번 꼭 한번 좀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바르질레. 또 신약에서는 바나바. 그래서 이 성경이 존경하는 부자, 정말 신앙적이면서 존경스러운 부자. 구약의 바르질레, 신약의 바나바. 꼭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돈을 모으고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뿌리가 든든히 땅속에 자리 잡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꼭 필요한 일에,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쓴다면 더욱 귀한 일입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바위 동굴 무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장례식에 예수님이 그을 모시는 새 무덤으로 내어드렸죠. 또 부자 바나바는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서 초대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 가난한 과부들의 빵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부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다 자기 형편 처지에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우리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된 너그러운 사람, 바르질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그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